2026년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오병이어의 기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오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상대로 26절부터 58절까지 아주 긴 가르침을 나누시는데 우리가 지난 3일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사람들은 그가 요셉의 아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아니냐고 의아해했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나와 연합하고 영원한 삶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일반 회중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60절을 봅시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또 그냥 예수님을 그냥 큰 이해 없이 그죠? 병 낫기를 또 그들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성 면에서 볼 때 이 중간쯤에 위치한 이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60일에서 65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동요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혼란스러워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있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을 차갑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는 더 많아졌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그들의 물질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늘어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큰 숫자를 다독거려 주시며 그 수를 계속 유지하고 또 늘려가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셔 보이죠.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내가 누군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과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문자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그런 소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하다 판단할 때는 광적으로 환호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차갑게 오늘과 같이 그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돌아서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하시는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들이 애초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기준에 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게 맞는다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그 메시아로서의 자기들이 기대하는 상정하는 그런 모습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이 예수님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자신에게 자신의 필요에 충족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 자신들의 시간과 뭐 물질과 노력을 값을 치러가면서 이제 구매 활동을 하듯이 그렇게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를 선택을 하는 그런 소비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이들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후자의 이유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 그것을 지적으로 해소하고 또 내 마음에 위로가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것이 은혜인가? 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지적인 쾌감이고 또 정서적인 감동이 아닐까요? 이해가 안 되고 또 불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처럼 말이죠. 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를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의 그런 소리를 하는 거기다가 차갑고 자기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제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6절에서 이 상황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변에 남아있는 12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참 안타까운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네, 잘 대답했네요. 바로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지요. 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대하는 이 자세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여러 표징들을 그렇게 하나씩 보면서 경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신뢰의 깊이가 더하여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규정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이 계속 좀 쌓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 사람들은 수십, 수백까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 할 단 한 가지의 이유,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이 12제자들은 이제 그 한 가지,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로도 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의미였던 것이죠. 아쉽게도 이 12 모두가 다 그러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마지막 두 절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입으로는 지금 다른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듯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결국 끝내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될 이 가룟 유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때서부터 벌써 막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지. 어, 트로이의 목마처럼 계속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이랬었던 것이었을까요? 글쎄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본인 자신은 아,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할까? 궁금히 여기며 나는 아니지 이렇게 또 생각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말씀 묵상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느끼는 이 감정,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임을 믿고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그것을 훈련하는 여기에 저희가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는 않는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고 또 더 이상 생각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묻고 구하며 주님 앞에 더 오래 머물기를 그렇게
훈련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이 마음 기도로 올려드리며 간구의 제목으로 삼으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나의 필요와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또 따르려고 하는 이런 소비적인 신앙, 조건부적인 순종, 이러한 어둠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으로 알고 믿고 또 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떠나갈 이유가 넘치는 그런 순간에도,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주님께만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붙들게 하시고 그 주님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어디로도 누구에게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고백이 그냥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냥 소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을 끝까지 주님 곁에 있으며 따르며 거하는 진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